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삼국지 하면 그 세월이 오래가 되었죠. 아마도 삼국지는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삼국지 속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사꾼으로서 대단히 유명세를 떨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주머니를 2개 가지고 다니는데 한 주머니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주머니에 흰 돌을 넣고 또 한 주머니에는 자기가 원치 않았던 다른 방향에서의 일이 일어났을 때 검은 돌을 넣었다고 합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흰 돌보다도 검은 돌이 훨씬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일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1의 모사꾼이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것이 이루어졌지만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일이 되고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 나오는 관훈장이라는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훈장은 원래 문과를 지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문과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과로 들어가게 되었었는데 그가 원했던 문과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무과에 들어감으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장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나라의 최대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이태백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뛰어난 문학적 소질을 가졌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은 원래 무과를 지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과에 들어가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문과를 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가 원했던 것은 얻지를 못했지만 당대의 최고의 시인이 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이와 같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다른 길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명예롭게 만들고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최선의 길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차선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제일 좋은 최선이 되어지는 이런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두니아라는 땅으로 가기를 애를 썼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가 계획하는 것마다 다 막혀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뜻인 줄 알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가 가기를 애썼던 비두니아를 버리고 마게도냐로 그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막으시고 그로 하여금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게 되었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지를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게 될 때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비두메로 가는 것은 최선의 길이었다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게도냐가 최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비두니아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에 있는데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어질 때 그의 삶은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삶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삶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별로 차선책인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인생의 깊은 깊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가장 좋은 조건에서만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인생의 깊이를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연약함도 무지함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도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를 심각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란 나 혼자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족이라는 존재와 이웃이라는 존재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그 이웃들을 참으로 이해해야 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역경을 겪고 고민과 갈등을 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폭넓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보면 그들이 순경만을 좋은 일만을 형통한 일만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보면 참 비참하고 굴욕적이고 부끄럽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 사사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극심하게 나타났던 시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를 좋아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방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곤란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부르짖을 때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건져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그 민족의 역경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삶을 살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 계속하여 공경을 당하고 구원을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사를 보내시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 사사기에 반복되게 나오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큰 역경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 되시는 분이시고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님밖에는 도울 자가 없고 구원할 자가 없음을 그들이 실감하고 또 실감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왕국 이후에는 북국인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어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메데파사, 헬라, 수리아, 로마의 이런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억압을 받고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주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그 모든 민족들은 세계 속에서 유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없이 고향도 잃어버리고 타국에서 유랑을 하던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민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하여서 나라를 다시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땅덩어리, 작은 인구에 속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가장 강하고 부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세상의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질 수가 있었을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실패를 거듭거듭 하면서 그들은 인생의 깊이를 배울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최선의 길이며 가장 좋은 기름을 그들이 실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경을 겪고 또 겪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배우고 또 배움으로 깊은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는 마귀의 협조 없이 되는 예술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갈등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계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버티며 지내오는 동안에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내고 발명해내며 작품을 만들어내며,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갈등과 고민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깊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마게도냐로 갔고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여 최선의 봉사를 다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봉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인생의 보람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봉사하는 이 일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 봉사일을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래, 당신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능력이 되니 그 일을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봉사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는 동안에도 얼마나 최선의 봉사를 다했는지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가정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총무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가족들 일 이외에는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위임할 정도로 요셉은 최선의 봉사를 다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의 아내였던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었고 매일매일 유혹하는 그 가운데 드디어 모함을 받게 되고 요셉은 옥에 가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옥중에서도 최선의 봉사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옥중의 생활이 모범적이었던지 간사장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갇혔던 감옥에는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함께 들어오게 됐는데 그들이 하룻밤에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의 해석을 통하여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후에 왕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게 되었을 때 요셉을 생각해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당신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나라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왕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고 7년의 흉년을 견디는 그리고 7년의 풍년을 통하여 7년의 흉년을 대예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총리로 쓰임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있을 때나 옥의 죄수로 있을 때나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나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최선의 봉사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주 목회를 하면서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와 교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이곳에 머물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있다가 보니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에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유명한 신학이 탄생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물러 있게 됐는데 그 일이 오히려 그에게 좋은 일이 돼요.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명한 신학들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더스는 유명한 버마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인도 선교사를 지망했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하게 되고 그가 버마로 가게 되었지만 그 버마에서의 선교 활동이 얼마나 최선의 봉사를 했으면 버마의 아버지라고 불려질 정도로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그런 선교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최선의 봉사를 할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보람이 넘치고 가치가 있으며 의미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최선의 봉사를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본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의 도움의 요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몸을 이끌면서도 생의 무거운 짐을 버티고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 역경들을 견디며 이기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의 자녀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 부모로 하여금 생의 모든 역경과 무거운 짐과 아픔과 눈물들도 견디며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적인 힘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생애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조건이 어떠하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의 그의 모든 삶들이 잘못된 자기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좋은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잘못된 것임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삶들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첫 번째 발걸음은 철저한 회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국제정세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장착하고 위협을 하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속에는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생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치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 지진이 있을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치고 전쟁과 여러분 여러 가지의 이 재앙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 이런 토네이도가 한 주를 아주 휩쓸어가는 이런 일들이나 칠레의 지진이나 여러분 브라질의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우리 건강에 세계를 휩쓸었던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인생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생물,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라! 회개하라! 거룩하게 거룩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귀로만 듣고 마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징조들을 통하여 경고를 보내고 이런 신호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깨우치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을 그가 최고 목표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사울의 이 회개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내적인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바나바가 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함께 동력하자고 제의를 하게 되고, 이 초야에 묻혀있던 바울이 드디어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고, 그때로부터 이방의 많은 민족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여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시험을 받아 모든 소유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회복된 것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다행한 일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의 행복을 떠나 죽을 고생을 한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최북방에 있는 알래스카주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구소련의 땅이었습니다. 그 소련에서는 이 동토, 얼어붙은 이 땅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미국에 팔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당시의 국무장관이었던 시와드가 땅을 사고자 국회에 이제 인준을 받으려고 했을 때 여야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가 간청을 하고 또 사과를 하고 여러 모양으로 애를 써서 겨우 인준을 받아내게 됩니다. 약 100년이 지난 1959년에 이 알래스카는 주로 성격이 되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이 알래스카주가 가치가 있는 땅인지 모릅니다. 아직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소련, 지금 러시아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치를 모르고, 땅 속에 묻혀있는 가치를 모르고 겉에 드러난 얼어붙은 땅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여겼던 그것이 지금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땅이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때때로 오판해서 우리 인생에서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고 가치가 없을 것 같은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언제 가장 귀한 가치를 나타내는 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치가 있고 믿음만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무가치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그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으라고 하는 이상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치를 발견하고 이런 확신 속에서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선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최선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이 땅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의 것을 탐하거나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최선의 길을 걸어가며 최선의 봉사를 하며 최선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